이런 악화된 사회 가운데서도 노아는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어렵다함을 주신 그 노아에게 끝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비밀이죠. 모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감추어졌지만 노아에게만 내가 싹 멸하겠다. 그러나 이제 그 노아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끝날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노아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끝날이 왔다는 것을 말했지 않겠습니까? 세상 끝이라고 할 때에 한 사람도 그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아서 한 사람도 노아의 그 간절한 세상 끝이 왔다는 것을 말할 때 한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비밀을 이제 담대히 전하려고 나섰지 않겠습니까? 알아주지 않아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지금도 말세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세 하면서도 말세 복음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세, 종말, 이 악한 세대가 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패역한 세대가 왔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말세 복음은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 때에 끝날을 선포해도 믿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종말에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어떤 시련, 핍박 속에서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랑에 불타는 심령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노아 때보다도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까지 은혜시대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사랑에 불타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말씀, 말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환난, 핍박, 시련은 있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는 순교자 동무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 동무의 수차기까지 기다리라. 계시록 11장에서 1260일 점거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무덤에 장사되지 않고 새로운 생기를 받고 비난을 받아 들림받는
역사, 배나를 받고 들림받는 역사, 절대로 말세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흙으로 내려가지 아니한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끝날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눈물겨운 심정으로, 사랑에 불타는 심령으로 미친 듯이 나가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고 거절하면 영원한 멸망, 지옥의 행벌을 받게 되는데,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마음문을 여시고 영안을 여셔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천하를 얻은 것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러나 노아 시대에도 아무리 외쳐도 한 사람도 그 말을 알아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낙심치 않고 끝까지 방주를 지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또 종족이 인류가 번성하는 시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세 복음,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의 무장과 또 말씀의 무장과 또 이제 성령의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신다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고서 말씀의 권세를 받고 철장의 권세를 받고 나설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기까지 영육의 완전 역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죠. 지금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자는 천하의 복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받기 위해서 해산 수고하는, 시련 가운데 해산 수고하는 종들의 축복, 최고의 복이고, 나중에 하나님 구원의 기회가 다 지나고 심판할 때 죽는다고 해산 고통, 해산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좁은 길을 가게 하시고 이 비밀한 말씀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이런 사명자의 인격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 때에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요,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도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초림들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비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 비밀에 대해서 노아 때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은혜 시대도 환난 시대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에 대하여 이 시간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에베소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으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부활, 성천, 성신강림, 초림주의 역사이죠.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요한 사도께서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은 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생명은 영혼 구원의 영생이죠. 영혼 구원.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유대인들이 아무리 봐도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휙 던져서 버린 버림돌 대신 예수님. 마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이시다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쓰라린 고통을 당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값없이 공로 없이 나음을 얻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다 같이 죄 아래에서 태어나고 다 같이 두 눈을 멀쩡히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다 와가지고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큰 비밀이죠. 아무나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어느 시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비밀.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다. 마치 노아 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노아, 어렵다함을 받은 노아에게만이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럼 어느 시대에 어렵다 하신 자들은 누굽니까? 물론 어느 시대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려고 왔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어렵다함을 주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큰 은총이지만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마음문을 닫아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여러분, 그래 어느 시대는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께서 나이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야 되겠다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게 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비밀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이다. 어느 시대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영혼 구원의 생명을 받게 하는 비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어느 시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계시록 10장 7절 우리 찾아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비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될 연의 말씀이죠. 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요한 사도께서 밤모섬에서 비밀한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것인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이제 참으로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가득히 딱 참 조직화시켜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셨잖아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분명히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도 요한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러므로 분명히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10장 7절에서는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계시록 10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물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은 천국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12를 택하시고 사도라 하시고, 그래가지고 12사도를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이 천국 복음. 예수님께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그런데 이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누구에게 전했다고 했습니까?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것이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시대마다 법을 주시고 또 그 법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율법 시대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을 지키던 때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면 돌로 쳐 죽이고 또 이제 배상을 하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럼 율법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만 않으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시대 십자가의 법은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 마음의 욕심만 가져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1계명, 2계명, 3계명 우상숭배와 같은 죄다. 또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돌로 쳐 죽이든지 칼로 쳐 죽이든지 죽였을 때만 살인죄가 성립이 되죠. 그럼 은혜 시대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 1서 3장 15절에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요한 1서 3장 15절. 행제를 미워하는, 구약시대는 말이죠. 돌이나 칼로서 쳐서 생명을 딱 끊어 놓아야 살인죄가 되는데 이 은혜시대 십자가 법 아래서는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장 15절에서는
아무리 공과 같이 부르짖고 손을 들어 기도해도 그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것은 뭔 말이겠습니까? 살인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율법과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법, 여러분, 은혜 시대에 율법을 폐지했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폐지했기 때문에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잖아. 완전히 마귀 귀신의 소리입니다. 십자가의 법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십자가의 법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간음죄도 그렇죠. 간음을 행했을 때만이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 사단이 참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의 법을 세우신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법,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 막 전무후무한 환란, 개국이 이르렀던 환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환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세상의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어렵다 노아 때와 같이 인정을 받고 순종하는 노아 가정은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거절하고 배반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이 환란 시대. 법은 예언의 법이죠. 예언의 법. 그래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죠. 노아 홍수 때는 방주법이잖아요. 방주법.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노아에게만 홀로 끝날을 알 수 있도록 비밀을 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은혜 시대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2000여 년 동안 쭉 내려왔죠. 은혜 시대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십자가로부터 땅끝까지 예수의 정인된 자들이 예수의 초림자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온 세상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은 은혜 시대가 이제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환란 시대 예언의 말씀이 나타났고, 또한 그것을 다시 예언해야 할 역사이다. 그러면 환란 시대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계시록을 다시 예언해야 하잖아요. 그 다시 예언할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아닙니까? 그 전부 다 그 선지 예언을 요약, 압축, 축소 딱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
이사야 48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새 일의 말씀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8장에서는 이사야 48장이 이제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지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데 선지서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재림 환란 시대에는 은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새 일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선지서 중에 48장 6절 은밀한 비밀인데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것이 새일이다. 여러분, 새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복을 받는다면은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새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새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보라 이제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을 써놓고 부흥회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새일교회를 통한 새일의 말씀이 아니고는 새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새일을 행한다 해도 이제 교회가 이제 새롭게 부흥을 한다든지 또한 새로운 교회를 건축을 해서 입당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그런 일을 새일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사야 43장, 42장 9절, 43장 19절, 48장 6절에 나타난 새일,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일이죠. 이사야 성경이나 민수기 16장, 에레미야 31장 이 5번 나타난 새일은 인간 종말에 완전히 부패한 악의 세력을 심판에 멸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무너졌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로마서 8장 20절과 같이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데서 해방을 받는 완전한 회복, 저주받았던 땅도 짐승도 식물도 사람도 모든 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성경은 새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시대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고 초림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통하여 예수님 재림하셔서 악한 모든 세상을 진멸해버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새시대 주시겠다는 세일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 남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신랑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 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종으로서 세움을 받고 1260일 다시 예언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기독교 2차 백마의 승리용사 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계시록 17장 3절로 5절, 우리 이것도 찾아서 같이 읽고 같이 우리가 이제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5절에서도 비밀이 나오죠.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큰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1시간에 불에 소멸되고 말죠. 1시간에 불에 살라져 버립니다. 바벨론. 그리고 여기 이 음녀는 나중에 붉은빛 짐승이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잖아요.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에게 업혀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거기 이 짐승이 말이죠. 이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녀는 실컷 붉은빛 짐승에게 이용만 당하고 나중에 이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실컷 이용하고 나중에 미움을 받아서. 요 비밀이 큰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보호받고 하는 것도 비밀이지만 마지막 전무후무한 환난, 마지막 선과 악의 최고의 싸움, 전쟁을 앞에 놓고 3대 화를 앞에 놓고 이 원수 마귀 사단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뭔가를 바로 알아야 싸우지 않습니까? 이 음녀는 기독교 종말에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자가 뭔지, 하나님의 백마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싸워야 할 붉은 짐승과 싸우지 않고 이 붉은 짐승과 연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음녀가 된 거예요. 참 불행이죠. 이 음녀가 여자가 교회잖아요. 에베소서 5장의 여자가 교회고 남편과 아내 이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사도가 그랬죠.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도 곧 교회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빛의 교회, 완전한 교회. 그러므로 여기 3절로 5절에서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붉은빛 짐승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공산주의, 유물론, 유물주의. 저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맛있는 붉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그러면 팥죽 한 그릇에 팔아제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에서의 별명이 북다 에돔이다. 계시록 4장에서도 붉은 보석, 푸른 보석,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붉은 보석, 푸른 보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강의서에는 색깔은 진리의 표현으로 나타내 준 것이다. 그리고 유물론 심판의 대상자, 붉은 말 탄자. 그래서 이 붉은빛 짐승을 탔다 하는 것은 무신론 공산주의,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오늘 무신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말이죠. 과학 발전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나님 위치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모든 것에서 과학 발전을 통해서 사람의 성별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이런 오늘의 시대가 저 무신론 공산주의를 통해서 계율자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오늘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다. 경제권을 가지고 나온다는 공산주의에 하는 말 제일 큰 말이 뭡니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공평하게 한다. 그게 헛꿈이 아니에요. 과학 발전을 통해서 전부 다 과학 발전을 통해서 기계가 다 일하도록 하고 여러분 운전도 지가 다 운전해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농사도 가만히 방 안에 앉아서 하우스를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딱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쪽에선 무슨 물이 부족하거나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 보답만 톡 누르면은 물이 쫙 와서 식물에게 다 주어지고 또 여기는 무슨 영양이 부족하니까 무슨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됐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비료가 쫙 뿌려지고 전부 다 가만히 앉아서 탁탁탁 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발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무신론 공산사회 이상적인 지상낙원이 온다. 그걸 위해서 죽기 살기로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공산주의. 여러분, 자본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는 그런 역사적인 사상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허락받고 나온 용의 건세를 받고 나온 공산주의하고 싸울 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 공산주의 계울자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은 기독교 2차 백마. 철장 건세 받고 나오는 용사들이죠. 그러므로 이 음료는 경제권을 지고 나오는 그러한 음료다. 그런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또 가정한 물건과 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그래요. 공산주의가 모든 것이 평등하다. 그래가지고 국가도 해체시켜버리고 가정도 해체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자녀가 나도 네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전부 다 공동소유로 공동으로 양육을 하고 남편과 아내도 또 남자 여자 성별 구별도 한 50몇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나는 남자지만은 여자 하겠다.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희한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거 하겠다 하면은 그거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처벌받아요. 그런 더러운 세상. 그래서 가족관계도 해체되고 국가도 해체되고 경제적인 큰 기업도 재벌도 해체하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지극히 불평등한 거예요. 기독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달란트와 머나의 비유를 통해서 부지런한 사람에게 더 주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자야 하면서 주신 것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다 같이 똑같이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배급 타다 쓴다고 생활한다. 여러분, 아무리 부지런히 해도 내 것이 안 되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하는 나라들이 다 폭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방이니 해사면서 정치는 공산주의 하면서 경제는 자본주의 모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우 숨통이 좀 튀고 살아나는 것이 러시아, 중공 그런 거예요. 북한은 끝까지 개방하지 않으므로 끝까지 저리 가난하게 살고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는 자본주의를 해오다가 공산주의 하니까 세계적으로 극도로 가난하게 되어버린 거죠. 공산주의는 절대로 평등, 공평하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그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때 마귀도 없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을 때 절로 만물이 열매를 맺어주는 시대가 오고 마귀가 없으니 욕심이 없으니까 그때는 공평하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지상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 여자의 이름은 여자는 교회인데
기독교가 공산주의의 미혹을 혹 받아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 업해단 우리나라도 저 CBS, NCCK 그쪽 사람들은 그쪽에 불구죽죽해요. 그런데 이 여자, 이 교회의 이마의 이름인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큰 바벨론. 여기서 우리 참고로 성경구절 하나 더 보면은 계시록 21장 10절에서 똑같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 17장 5절과 21장 10절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광야로 가고 산으로 가서 보았는데 큰 성 바벨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한 시간에 바싹 불사름을 당하고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황금 보석으로 잘 지어진 기른 정금이요 해와 달이 쓸데없는 영광스러운 영원 무궁 안식 천국.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룩함에다 두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막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하는 일마다 때마다 복.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결혼의 목적도 거룩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신나게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불타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을 사는 인생들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큰 성 바벨론 크게 위대하게 해보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거룩하게 살아보겠다,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보겠다. 그래야 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위대하게,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작은 일 맡겨주신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은 큰 사명, 큰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역사, 세계를 정복할, 천하를 정복할 하면서 막 펄펄 뛰어봤자 헛꿈을 꾸는 용사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홀로 끝날을 알게 된 노아는 당시에 어렵다 인정을 받고 끝날을 알고 부지런히 준비했지만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살아남아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적인 이제 인종이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새 시대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어렵다함을 인정을 받고 말세 마지막에 사명자로 전무후무한환란에서 많은 사람들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